할렐루야. 네, 2023년이 시작되고 딱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는 한 주간이셨을 텐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다짐들을 좀 생각해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 여러분들 꼭 첫마음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꼭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 표가 좀 예년과는 다르게 아마 동관교회 성도님들 아니면 이게 뭔가 할 겁니다. 교회 표가 가교대기 힘입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 산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애쓴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를 쭉 읽고 또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시편을 통해서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시편은 기도니까 그것을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올리는 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이 가교대기 힘이라고 하는 표어를 여러분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교, 대, 기, 힘,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가교대기 힘입니다. 이 가교대기 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교대기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작동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그 결과는 4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교대기를 지속적으로 힘을 썼는데 그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 교회의 성장을 일컬어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Natural Church Growth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잡은 것이 아닌데,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을 썼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이 점점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부흥을 위한 어떤 전략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했던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되니까 교제를 한 것이고, 떡을 뗀다는 것은 자기 살을 뗀다는 거죠. 자기 살을 떼어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 아주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냥 성장이 아니라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을 말하면서 좀 대조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성장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저출산 시대의 성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성장 시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30년 동안 성장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멈춰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요즘은 좀 많이들 가시는 편이지만요, 일본에 가보면 요즘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사올 게 없더라고요. 일본에 가보니까 먹는 것도 우리보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일본이 그렇게 앞서갔는데 30년 동안 멈춰 있었고 한국은 많이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지금은 저성장을 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출산율 저하일 것입니다. 작년 3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0.79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0.79명이고요. 서울은 0.59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은 0.59명 지난 3분기 통계입니다. 미국은 1.6이고요. 미국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1.3인데 일본은 조금씩 더 나아졌고 그래도 우리랑은 조금 더 형편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국가가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해야 되는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합니다. 2.1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0.7이니까 우리는 3배가 모자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인구 문제는 어떠한 세대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총체적 문제로서 복잡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연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이 많고요. 또한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직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내 집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청년들은 고용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죠. 정규직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총 260조를 투자했습니다.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60조를 투자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출산한 아기에게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신 보도들을 보니까요,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대다수입니다. 100만 원 한 달에 1년 동안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지원, 1년이 아니라 자녀를 내가 성장시킬 때까지 확실한 지원이 없다면 이제는 이 세대가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회 분위기는 자녀를 하면 얼마나 힘든데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출산 문제도 바라봐야 되고 또한 교회도 저성장 시대입니다. 교회의 출산 문제, 교회의 영적인 출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질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질적인 수준에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양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좋은 거를 갖고 싶고요. 한 끼를 먹어도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어떤 질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양적으로 그냥 아이를 많이 낳거나 그래도 배가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양적인 이야기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려운 것은 양적 성장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국의 양적 성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질적 성장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죠.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질적인 성장은 사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연구를 할 때도요, 우리가 통계학에 기초한 양적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적 연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것은 측정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그런데 너무 중요한데 한국 사회가 지금 질적인 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OECD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한국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리포트를 하는 건데요,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에 59위입니다. 전 세계. 경제력은 10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있는 위클리 리포트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국력, 파워에 있어서 6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사실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노인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나도 노인이 되면 저렇게 가난하면 어떡하나, 내가 죽을 때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성이 아이를 갖고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면 내가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고생해도 내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이 세대가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모성애가 있는 겁니다.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질적인 변화인데, 이 질적인 변화를 빠른 시간에 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긴 호흡으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 문제도 해소돼야 되고, 노인 문제 해소돼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특별히 교육의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 공부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다 공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부천고등학교를 가보니까요, 옆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기가 죽습니다. 선생님이요, 내 이름 몰라요. 공부 잘하는 아이 이름 알더라고요. 나도 교회 가면 다 나 아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부에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 상처가, 자녀들이 그걸 갖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그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사교육을 하고 굉장히 애들을 씁니다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거기에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내가 확실하게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면 한 명을 낳던지 아니면 낳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 생각인 거죠. 거기다가 또 사회적 여건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일보다는 가정을 중요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자녀 출산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온 국민의 마음이 함께 모아지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가장 한국계 출산율의 핵심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는 얘기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저출산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심각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핵심 이야기는요,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출산율이라든지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가교되기 힘을 강조하는데요, 이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말씀이 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떡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을 떼어줄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교회도 더 이상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적인 모습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의 퀄리티, 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도 가지만 첫 번째는 음식 맛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동강교회를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강조드렸던, 야구 경기로 말한다면 홈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스트라이크와 볼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 인생 설계를 하면서 점수를 내는 야구 경기처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질적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을 거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자체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가교되기라고 하는 이것을 힘을 다해서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 산책을 하는 것은 동방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빛 동방교회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질적 성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질적인 성장을 해보면 우리의 인격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자꾸 노출시켜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에 교제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 자기의 살을 떼어서 이웃들에게 또한 해외 선교 현장에서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결국은 질적 성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으면요 식당의 분위기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예배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곳에 갔더니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에 감격이 있고 기도에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이 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야 될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인데 지금이 예산을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된다고 하는 외신은 아무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선두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안 되면요 복음 통일도 어렵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란 말입니다. 이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국가는 이제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그 한계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믿고요,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질적으로 성장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커 있고, 저도 요즘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아빠보다 낫다. 이제 중학교 초등학생인데 생각하는 수준이 나 못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커버렸나?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거죠. 밥 주고 물 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교떼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중요합니다. 12사도가 중요합니다. 11명의 사도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고요,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채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정말로 놀랍게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들이 중요해요. 말씀을 맡은다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서 있어야 될 사람은 사실 목회자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광해 목사님들이, 우리 지금 사역을 맡고 있는 청년, 우리 나우, 이 사역자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막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고요. 자, 그렇게 돼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은 교가 일어나는데, 어떤 교가 일어났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거 원시 공산주의 아닙니다. 어떤 사회과학자들은 성경을 원시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을 뺏어다가 몰수에다가 나눠준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공유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이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넘어간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일어날 일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들이 교제하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떼는 건데요. 세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들이 익숙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이코스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은 뭡니까?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터를 포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오이코스에서, 일상 속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에 음식을 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는요, 이 본문에는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이 기도 아닙니까? 시편은 대부분 찬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굉장히 패티션이라 그러죠. 요구가 많아요. 하나님께 요구. 근데 기도의 원래 핵심은 패티션 요구보다는 땡스기빙,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감사가 있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식사가 감사한 거예요. 간식도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절대 부유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부자교회 없었습니다. 부자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였고, 박해도 많았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러면서 찬미가 나온 거예요.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에 더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47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질적 성장이, 교회의 질적인 변화가 이제는 어떤 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의 케미스트리의 변화가, 교회의 화학작용의 변화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면서 모라큘 철치,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분자가 만들어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소위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된 거죠. 아, 교회는 우리 저쪽에 있는 어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데보다 훨씬 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올라갈 것인가, 전 세계 경제 탑 10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우리의 교육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교육 수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학보다는 졸업이 어려워야 돼요. 취업보다는 승진이 어려워야 돼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 임기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책임지는 삶이 없으면요, 퀄리티는, 질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말 같이 애쓰고 가는 전반적인 질이 높아져야지, 그 질이 전체가 높아지지 않으면요 별로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질적 성장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지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가교되기의 힘을 통한 어떤 자연적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읽은 오늘의 독서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머스타드 씨드, 정말로 이 조그만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땅에 가면 어디다 뿌렸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누군가가 또 와서 물을 주겠지만 그것을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데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곡식단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비전이 있는데 고통을 감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비전이 있는데 내 살을 깎지 않겠습니까?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 다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냥 밤낮 자고 깬 거예요.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런데 그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르는 게 핵심입니다. 드러나면요, 그거는 신비가 아니에요. 종교는 신비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신비예요. 아니, 어떻게 1세기에 저렇게 교회가 성장했지? 지금도 신비예요. 역사가들도 신비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뭐가 있고 그것보다 어떻게 저렇게 되고 있는지, 이게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궁금하죠. 어떻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고 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밤이 되고 낮이 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흔들 자가 없는 거죠.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없는 것은요, 모르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략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뻔한 것 같지만요,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28절 전반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사회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씨앗을 뿌릴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이제 자라고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계속 질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높은 질적인 수준은 뭡니까? 그것은 사실 복음입니다. 어떠한 철학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에 뇌과학 박사예요. 지금 뇌과학 박사, 여러분이 알만한 최고의 학부에서 뇌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올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까? 뇌과학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이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삶의 질이, 내가 생각하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뭐 생각합니까? 좀 큰 집에 살면 삶의 질이 높은 것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삶의 질이 좋은 것이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가방을 달면 삶의 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삶의 질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삶의 질인 거예요. 복음이 삶의 질이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질적인 거예요. 흥미롭게도요, 미국의 연구를 보면요, 누가 자녀를 낳는가 했을 때는요, 참 놀랍게도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자녀를 낳아요. 왜? 자녀가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6억 든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6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잃어버리는 삶의 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그 삶의 질을 하나님 주신 것을 기대하니까 이게 삶의 질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라떼라고 생각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진짜 라떼는요, 진짜 꼰대는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이 라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라떼 옛날에 그랬던 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진짜 옛날 말씀 아닙니까? 에인션트, 옛날 중에 옛날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라떼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까? 그거 옛날 라떼 얘기죠. 그렇습니까? 50년 전에 우리는 너무 자녀들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서 아이를 줄였어요. 한 명 낳자, 잘 키우자. 여러분,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한 명도 못 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작년에는 집값이 올라가서 난리였어요. 이제 집값이 또 떨어져서 난리예요. 어제는 초등학교 가는 자식 때문에 난리, 오늘은 중학교 가는 자식 때문에 난리. 와. 걱정 그만하시고, 우영우 드라마 보셨습니까? 와. 왜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많이 있지만요, 초대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있어서 삶의 질이 있었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삶의 질 얘기하지만 삶의 질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질이란 그런 것입니까? 우리 그 정도 수준에서 삶의 질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수준을 알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걱정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신방 갔더니요,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부부를 같이 신방하고 있는데 부부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내려놓자.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될 일을,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을. 여러분, 아깝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근데 어떡합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우리에게 워워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워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워워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힐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워워 굉장히 워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비밀이 있어요. 삶의 질이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는 것이고요. 이 삶의 미스테리가 있고 신비가 있고 질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보면서 남들처럼 같이 교육시키고 남보다 더 한 발이라도 앞서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삶의 질은 아니거든요.
혼자 가서는요, 이게 사회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격차를 줄이는데 지금 OECD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 빈부격차 문제를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낳지 않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겁니다.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우리 요즘 권사님들 고생 많으세요. 요즘 아기 보느라고요. 너무들 고생 많아요. 막 여기 관절 아프다, 저기 쑤시다, 무릎 나가서 이제 못하겠다, 이제는 자녀가 애 낳는 것도 힘들다,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또 믿음으로 그걸 또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가 지나가야 돼요. 이 시기를 잘 넘어가면 0.79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요, 돈을 얼마를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금방 역전됩니다. 제가 이번 주 오늘 밤에 에티오피아로 출국을 하는데요.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신학교도 가서 2군데 가고요. 또한 집회도 하는데, 에티오피아는 해발 2,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게 에티오피아 국기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솔로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죠. 그 시바가 바로 이제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솔로몬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함께 있는 사도행전에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마리아 땅에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죠.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 물론 이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국기에는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별이 있어요. 저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깃발에도 저게 있어요. 에티오피아에도 다윗의 별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다윗의 별, 뭔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떤 기독교 정신이 있는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1980년대였던 걸로 90년대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늘 기억에는 에티오피아 하면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빼짝 말랐는데 달리기는 또 고산지대니까 달리기는 잘해가지고 마라톤도 잘하고 그런 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6.25 때 파병을 해줬던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고 나서 한동안 공산주의가 휘몰아칩니다. 공산주의가 휘몰아치고요, 참전했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잘 살았던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아프리카 잘 나갔던 나라인데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복음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고요, 마지막 날은 해발 3,300m랍니다. 3,300m에 그 산에서 하는 마운틴 프레이어가 있다더라고요. 산기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현재 제가 가서 줄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죠. 에티오피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절대 밀 수입 국가인데요, 밀이 부족해서 기근도 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이 나라는 인구가 1980년대 우리보다 작았는데요, 얼마나 애들 많이 낳았는지 1억이 넘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이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 비가 필요해요. 정말로 기근을 넘어갈 수 있는 비가 필요하고요. 대한민국에 비가 필요해요. 은혜의 비가 필요해요. 너무 은혜가 없어요. 너무 각박해요. 경쟁이 우리를 너무 지치게 했어요. 그래서 경쟁에 지친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뭘 하기를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또한 에티오피아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 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